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내 집 성전입니다. 성전은 많은 곳이나 기도하는 뭘 기도합니까?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뭘 위해 기도하는 집이나? 죄 용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하는 것이다? 죄 용서. 왜 죄 용서를 구하는 집입니까?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소론이가 동시에 결론이 오늘 양이 많아서 결론을 먼저 해놓고 내 집 성전은 많은 곳이라 기도하는 집이죠.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죠. 왜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까? 죄 용서. 그래야 생명 가운데 거하니까. 근데 내 집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내 집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 자, 보십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우리 교회와 본질적으로 많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어느 곳에든지 교회를 세울 수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뭐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제사 왜 제사 드립니까? 죄 용서를 위해서. 제사 왜 드리냐고요? 죄 용서. 오늘 우리 교회 왜 교회 옵니까? 죄 용서. 죄 용서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 누구만 바라보려고?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뭐 할 수 있다? 제사할 수 있다. 왜 그러냐고요? 죄 용서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는 또 그 주변에 회당도 많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면 모여서 구약의 말씀을 들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종교생활한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는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오직 어디로만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오직 어디에서만? 성전에서만. 제사는 어디에서만? 성전에서만. 그러니까 예배는 어디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제사는 어디 안에서만? 제사 성전 안에서. 우리의 예배는 예수 안에서. 왜? 죄 용서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을 늘 확인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제사가 어떤 것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고, 그 다음에 제사는 반드시 뭘 동반합니까? 제물. 그래서 제물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대제사장이 들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지성소로. 그러니까 모든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제사에 초점이 있다. 성전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제사. 거기서 제사함 받고 용서받은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성전의 기능이 뭐냐? 죄를 사하는 제사 드리는 곳이다.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된다? 제사. 그래서 성전의 기능은 제사다. 그런 제사가 오직 성전 안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필히 어디에 와야 되느냐? 성전에 와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이 지금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지금 유월절, 대유월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려고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제사 드리는데,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제사에서는 제물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제물이 빠지면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에, 예루살렘이 아닌 먼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물 가져오기가 곤란했습니다. 왜? 소나 양 이런 거 들고 오다가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고 아플 수가 있고 강도 맞을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리다. 설사 끌고 온다고 해도 그 소나 양은 이미 지칠 대로 또 지쳐 있을 때도 있고 제물로 쓰기에 또 좋은 상태가 아니니까 인간의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파는 누가 등장하느냐? 장사꾼이 등장하게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나쁜 것은 아닌데 왜 쫓아냈느냐가 문제입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성전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필요 없다, 내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세도 당연히 헌금을 해야 돼요. 의무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는 반드시 뭘로 내야 되느냐? 세겔로 내야 됩니다. 세겔로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 갖고 미국에 가서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못 썼지요. 왜? 미국에서 돈 쓰려면 뭐가 필요해? 달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달러.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성전에는 반드시 뭘로 해야 된다? 성전에서 통용되는 유대인의 앞에 세겔을 내야 된다. 그래서 돈 바꿔주는 사람이 누구냐? 환전상이다. 환전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했을 것이죠. 근데 왜 목사님 이 세계를 의무 헌금을 내야 합니까? 헌금을 왜 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죄. 그러니까 세계를 하나님의 성전에 내 성전의 기능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태 이야기했는데 제사.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요? 제사. 제사 왜 드립니까? 죄 용서 받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내 생명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 그런 의미로 뭘 드린다? 헌금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세겔이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이 헌금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아끼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껴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까? 왜 아낍니까? 내 생명은 내 손에 있기 때문에 아끼고. 우리가 그렇다고 뭐 다 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헌금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고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생명의 속죄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의 가치다. 그래서 반세계를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똑같이. 어떻게 드리라고요? 똑같이 드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뭐가 없다? 질병이 없다. 질병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내가 일을 하지 못해서 헌금을 못 드리는 게 낫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질병을 얻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건 뭐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13절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계수 안에 20세 안에 계수 안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똑같이 어떻게 해요? 반세겔 드리라.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하면 이틀치 품삯이니까 한 20만원 10만원 20만원 매년 그래서 똑같이 드리라. 왜 헌금을 합니까? 너무 감사해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도 보수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싹을 줘야 되고 그 안에서 일하다 보면 물건도 사야 되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 죄 용서하는 제사. 하나님 앞에 나는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대한 굉장한 감사의 의미와 기쁨의 의미가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근데 성전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구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누가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있는 형편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면 돼요. 헌금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목이 이상해져가지고 제가 1,000만 원 하라는 것도 아니고 1억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고 10,0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면 돼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이 주일 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11조헌금 드리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생명을 얻었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 마음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 하시고 은혜로 오직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예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리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자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내가 생명 얻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 재산 전부 드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다 드리고 나면 또 돈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까 싶어서 얼마만 내가? 반세계 얼마? 10만 원만 내라. 근데 우리가 10만 원 그 헌금 드릴 때도 예를 들어서 반세계 그렇다는 의미니까 우리가 생명 구원받은 것이 죄 사함 받고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마음을 어디에 담아다가 물질에 담아다가 기쁨으로 여러분이 드릴 수 있을 만큼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더 이상 그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닙니다. 헌금에서 은혜가 빠지면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에 반드시 뭘 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헌금에 담아다가 그걸 예배 시간에 담아다가 그걸 그런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한다고요?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인데 다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리려고 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자체는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면 너무 감사한데 말씀을 잘 모르고 누구 중심으로 해석하느냐?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나 더 내고 싶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다라고 덜 내지 말아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 드릴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제사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죠. 내가 뭘 얻었다고요? 영생 얻은 것이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백성 아닌 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헌금 못해요. 그렇게 헌금 못합니다. 다른 종교들 보십시오. 왜 헌금합니까? 다 내가 잘 되려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헌금을 한다 이 말입니다. 뭐 하려고? 자기 잘 되려고. 그럼 자기 잘 되려고 헌금하는 그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헌금하잖아요. 야, 너 교회 왔으니까 헌금해라. 야, 5만 원 할까? 야, 5만 원이 뭐냐? 10만 원을 해야지. 그래. 그런데 왜 헌금합니까? 하나님 내 잘되게 해주세요. 그건 헌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헌금이라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을 만큼 10,000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 그래서 그게 헌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도 중요하고 성전세도
중요하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읽어봅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그러니까 성전세 내는 것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또 성전을 계속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의 목적이 뭐냐? 이 성전이 존재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사함받아야 내가 뭘 얻게 되니까? 생명을 얻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반세기를 자신의 생명의 속전으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셨고, 그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고 하신 것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성전은 그들의 죄를 속하는 역할, 이것이 성전의 의미다.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왜 중요하냐?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죄 사함 받으려면 반드시 어디에 와야 되느냐? 성전에 와야 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필요가 없지만은, 구약에서 성전을 명하는 성전세를 내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물 드리는 사람과 성전세 내는 사람 바꾸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있다. 왜 예수님이 제물을 쫓아내느냐? 왜 성전 그 세계로 바꿔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왜 예수님이 쫓아냈느냐? 왜 쫓아냈을까요?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 왜? 네? 무슨 기도라고 했어요? 죄 용서함을 받는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왜 옵니까? 교회 왜 옵니까? 십자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왔는데, 그게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 우리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은혜로운 찬양, 은혜로운 기도, 은혜로운 십자가 말씀을 전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식구들을 한번 따라합시다. 강권적으로 데려다가 앉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안 오는 걸 어떻게 하고 내버려 두면 그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강권적으로 내 소원이다. 제발 좀 교회 가서 뭘 듣자?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자. 왜?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근데 그 교회 안 오려고 하는 사람이 그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식구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어디에요? 자, 반세겔 맞나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가 용서되고, 맞네, 반세겔 즉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성전과 자신의 죄 문제를 만다 소홀히 생각한다. 이해가 됐죠? 소홀히 생각하는 증거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만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는 행동이 성전 안에서 재물이 너무 중요하고 성전세 내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세워놨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걸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죄 용서를, 은혜를 마하고 있었더라. 소홀히 여겨.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만 전했는데도 없어질 수도 있고, 은혜를 무시해서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제물이고 성전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대제사장은 풍리를 취하고 장사꾼은 이것도 환전하는 것도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있더라?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상한 거야.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볼 때는 성전에 꼭 필요해서 세우는 게
재물 바꿔주는 그 재물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전세 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이상한 일이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장사꾼과 환전상이 없으면 재물 구하기도 어렵고 성전세도 바칠 수가 없다. 따라서 제사로 온 사람들에게는 비난받을 일이고 이것이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분노로 표출되게 돼요. 결국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성전에서 이렇게 그들이 분노하고 그들이 싫어하는 일을 왜 했을까? 먼저 성전에 장사꾼과 환전상이 있다는 것은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누구? 제사장들의 묵인하에. 제사장들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책임하에, 그들의 묵인하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었고, 제사장들이 그들을 묵인했다는 것은 결국 뭐가 오고 갔다? 냇물이 오고 간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이 성전에서 매매를 허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장사꾼들과 이게 짝짝꿍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근데 예수님은 왜 이걸 묵인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눈 꼭 감고 지나가면 될 일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용인하지 아니하시고 왜 뒤집어 엎으셨느냐? 13절 가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뭘 기도하느냐?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죠.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너희는 뭘 만들어 버렸다?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은 죄 용서를 위해서 제사 드린다 안 드린다? 안 드린다. 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뭐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죄 용서를 위한 기도하는 집을 뭐하고 있다? 훼손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사야 56장 1절에 가보니까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뭘 행하라? 정의를 지키라.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정의를, 의를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 그것이 뭐냐? 2절에 가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한 날은 안식일은 누구를 생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다. 그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은 그 당시에 누구밖에 없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이것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딱 지켜, 이게 안식일이라는 개념도 물론 그들에게 있었지만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첫 번째 이유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출애굽하면서 안식일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장자들을 다 심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죽음의 천사가 왔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죽음의 천사가 왔지요. 왔는데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우리도 죽어 마땅한데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가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살아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뭘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힌다라는 말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다. 더럽힌 시간을 어겼다. 그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주일날 뭐 사 먹으면 돼요? 바자회 하면 돼요? 어디 여행 가면 됩니까? 그럼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니고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뭐가 중요하냐? 내가 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까? 첫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아멘. 두 번째, 어린 양의 피로 애굽 사람들이 살아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어린 양의 피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생명 얻었음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예배 드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일을 지킨다. 아멘.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왔는데 이 말씀이 듣기 싫어지면 그것이 안식일을 주일을 많은 것이다.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식일을 주일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잘 지키고 있죠. 잘 지키고 있죠. 그러면 주일이 언제입니까? 왜 매일입니까? 매일 이걸 생각하니까. 모든 날이 그래서 주일 날입니다. 모든 날.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왜 왔습니까? 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피로 우리가 재산받은 거죠. 그러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장모님 왜 안 왔을까? 바쁜 일이 있다고. 바쁜 일이 뭐가 있어? 송천 집사님 왜 안 왔을까? 지금 바쁠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정말 중요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두 가지. 네. 이거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더럽히나 너무너무 중요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보십시다. 그래서 2절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다. 네, 이해가 됐죠?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3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입니다. 네.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다시 말하면 아까 2절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이 이방인일지라도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다음 말씀 보십시오.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는 이방인과 같은 말입니다. 이방인이나 고자나 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이나 고자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지만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린 이방인이 아니라 고자가 아니라 진짜 뭐라고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마른 나무라 하지 말며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또 반복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두 가지. 첫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네.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 예수님만 높이는 일을 선택하며 언약, 나의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보니까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언약은 누구를 어디? 언약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걸 붙잡는 고자, 이방인,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십시오. 5절 내가 내 집에서 또는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뭘 준다고요?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느냐? 첫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라.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또 강조합니다. 6절 또 반복해.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 줍니다. 6절 또 여호와와 많은 자 연합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많은 자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마지 아니하는 자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높이지 아니하는 자가 더럽힌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뭐 사 먹고 주일날 어디 여행 다니고 그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러면 집사님 소방관 하시는 집사님은 날마다 주일 범하고 있네. 뭐 물론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그렇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처지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높이면서 살고 있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날이든지 다 뭐가 된다고요? 주일이 되고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십자가만 높이자. 그게 진짜 사는 길이다. 그래서 지키는 자마다 이방인마다 7절 가보십시다. 내가 곧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간다? 성산으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 어른 양의 피만 높이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어떻게 기꺼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성전 교회는 뭐만 높여야 되겠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다시 말하면 죄 사함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곳이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는 기도 중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 성전을 향하여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까?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 왜 성전이 필요하느냐? 왜 예수님이 필요하느냐? 우리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와여 달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요? 왜 성전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습니까? 무슨 기도? 앞에 그 빼먹으면 안 된다. 죄 용서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 아니면 죄 용서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기도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 죄를 용서해 달라, 사하여 달라. 이것이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 죄 용서에 있다. 따라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 뭘 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용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것이 4절에 누가 나오느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오자 그들을 죄 용서해 줬다 이 말. 맹인과 뭡니까? 저는 자니까 저주받은 자잖아. 맹인과 저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받아 저주받은 자야.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왜? 고쳐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전에 있었느냐? 의무 때문에 그냥 교회 온 사람이 너무 많아. 또 그냥 헌금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목사는 또 어떻게 해요? 그 헌금 많이 들어오면 목사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나 좋아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면서 십자가 은혜보다는 너 장사 잘 돼서 너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11조 하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목회자라면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자기 배를 배불리는 사람. 그러면 저는 뭐만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권사님 말은 분명히 그래 했죠.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못한다 뭐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자 15절 가봅시다. 15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했죠. 지금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뭘로 보고? 이상한 일로 보고. 예, 이 이상한 일이 분노로 여기에 표현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지금 당신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너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 안 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어린아이들이 어디서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죠? 16절 가봅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저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어린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네가 그런 메시아냐? 하고 지금 말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그렇다. 예수님은 듣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번 따라합시다. 찬미를 어떻게 했다? 온전하게. 찬미.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찬미를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 온전하게 하시겠다.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소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온전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만 높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죄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성전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성전 되시고 예수님 되신 그 성전, 교회 안에 모여든 우리 성도들은 누구만 높여야 되겠습니까? 자기 신앙을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만 높여야 되겠습니까? 많은 대답 분명히 잘했죠? 잘했죠?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